2025년도 새해 첫 주를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새해에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또 일말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번 가본 길이라면 위험한 길은 피하고 평탄한 길로 가겠지만 가보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힘들게 지나서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 길은 그들이 전혀 가보지 못한 전임 미답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또 어떤 일이 자신들에게 닥치게 될지 굉장히 불안하고 또 한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두 가지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기적을 보이리라. 기이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2025년 이제 새해를 맞고 이 새해에 다 우리들에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에 지금 이제 첫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명령, 이것을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을, 요단강을 가르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또 명령을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뭐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여기 본문의 5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이제 앞두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느냐? 그 답이 5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가르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평소에 요단강은요, 가보면 그냥 조그만 내라고 할까요? 내 정도도 안 됩니다. 그냥 무릎만 걷고서 건너도 건널 수 있는 강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달라집니다.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사람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서 있던 때는 우기 때입니다. 우기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요단강을 갈라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가보지 않은 전임 미답의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아무 일도 없고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산이 가로놓일지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것이 사업이 됐든 건강이 됐든 결혼이 됐든 아니면 직장의 일이 됐든 공부의 일이 됐든 일말의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25년을 맞는 너희는 내 앞에서 성결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 앞길에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2025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막혔던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병들었던 분들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죄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게 하시려면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담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났어요. 동산나무 그늘에 가서 숨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숨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가 뭐냐?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보통 불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앞에 와서, 언약궤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요, 자,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무슨 큰 전투를 치른다든지 그들이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법궤를 메고 증거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메고 앞장서 가고 그들이 뒤를 따라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읍을 돌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의 이 법궤를 메고서 앞장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지금 2025년을 새해를 맞고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십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가보지 않은 2025년의 첫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52주 하나님께서 이 예배마다 은혜를 주시고 365일 매일매일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에 우리가 반드시 탁월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요, 알지 못하는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그래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하고 또 반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터키의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여정을 걸은 적이 있는데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돌았는데요. 거기 정말 탁월한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그 가이드가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 따라가면서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제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는 내내 정말 울면서 이 성지순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감동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반모섬에서 교체가 돼요. 가이드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교체된 이 가이드가 가이드를 하는데 이 먼저 했던 그 가이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따분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하품만 나고 그 잠깐의 휴식 시간을 줬는데 그냥 어느 집 처마 밑에서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반모섬은 그냥 나왔습니다. 이만큼 가이드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이드가 누구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탁월한 가이드, 탁월한 안내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우리들이 가보지 않은 이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이 인생은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공중에서도 터지고 바다에서도 터지고 강에서도 터지고 뭐 땅에서도 터지고요 산에서도 터지고 길 가다가도 터지고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안에서 비행기가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착륙하다가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는 중에 이 로컬라이저 이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해가지고 179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슬픈 일이 일어났죠. 이 사고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손주를 잃고 가족을 잃은 분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틈나는데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희생자분들은요 정말 다 태국에서 행복한 여행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 행복한 여행 끝에 이런 사고가 날 줄 알았다면 누가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난 다음 날 같은 비행기 기종이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다가 또 랜딩 기어가 이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회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착륙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다시 탈 사람을 어떤 사람이 탈 건가 하고 이렇게 했더니 21명이 안 탄다고 그랬더니 21명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안 탄다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한다고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암세포가 들어와서 이것이 1년 또 3년 후에 우리들 몸속에 자리 잡을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우리의 이 뭐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교만해요. 우리 인간은 내가 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교만합니다. 내가 정해서 가는 것으로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갈 탁월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 안내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임 미답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하나님 모시고 25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도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뭐 세상에서 여러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볼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분 첫 번째로 먼저 봐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걸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올 한 해 2025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절대로 두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여러분 대충 건성건성 내가 필요할 때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놓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꼴찌로 놓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중에 꼴찌 인생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보시길 바랍니다. 러시아는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문학가 중에요. 러시아의 문학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기 보면 뚜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체오프, 푸시킨 전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음악가도 보세요. 차이코프스키, 라오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전부 음악가도 거의가 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 주일날 예배당 종소리 들려오면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붙들고 나가지고요. 이 나라가 점점 쇠락해 간 것입니다. 멀리 갈 게 있습니까? 이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양은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던 도시입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 믿던 이북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를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러고 나서 이북은 여러분 동토의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흔들리는 이유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 흔들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만 쫓아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관제탑이 있어야 됩니다. 관제탑. 그래서 관제탑에서 통제를 해줘야 돼요. 이 비행기는 이렇게 나르고 이 비행기는 이렇게 나르고 그래야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비행기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사고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관제탑이 있어야 돼요. 관제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조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첫 번째로 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20년 뒤는 고사하고 올 한 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확실한 것이 뭐냐? 그것은 지금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놓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그리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그의 후손들이 점점 더 여러분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전임미답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두 가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고 축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는데 여러분 죄 짓고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성결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다. 무조건 하나님이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첫 번째다. 아마 오늘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뭐 또 독감도 유행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힘드신 분들도 아마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찾아온 게 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